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게 올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이후에 가장 먼저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그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가야바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정체를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보리라.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가야바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는 사형 판결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사람 가야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갈 때에 한 사람 이야기를 더해요. 누굽니까?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는 뉘우치고 가서 자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데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독은 정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꾸고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요구에 그냥 들어 응답해줘요. 거기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갔던 군병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예수께서 이제 숨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오늘 제가 꽂힌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보통 이제 십자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십자가의 기둥은 미리 세워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에게 그 옆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그 나무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 이미 지난 밤부터 지칠 대로 지쳤어요.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잠도 못 자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6월절 축제 이렇게 될 때는 거의 100만 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 로마 군병은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쳤지만 그 지친 몸으로 더 이상 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안 로마 군인이 가다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갔다가는 죽임당할 수도 있거든요. 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요, 아무나 불러다가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어떤 권한이요?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노역의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그때 이 오리라고 하는 게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어요. 피지배 민족을 붙잡아서 그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가는 것은 로마 군인의
권리였어. 근데 그 넘어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오리를 넘어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던 겁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속된 말로 재수 진짜 없는 날. 그렇죠? 정말 재수 없이 내가 붙들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붙들렸어요. 결국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 짐을 지고 갑니다. 의도하지 않게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워졌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보통 유약한 사람들은 그냥 짊어지고 가고, 또 성격이 좀 급하고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털어내려고 기만 엿보다가 버리고 도망갈 궁리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짊어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편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분명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억지로 짊어지고 가면서 속으로 지금 누구하고 약속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거를 지고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가끔 이렇게 짐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억지로 짐을 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지라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는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에게요, 이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특히 바울에게 그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그리고 이 구레네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역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그 가정에 큰 복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도 짊어질 수 없었던, 오직 아마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두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짐을 지워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2022년, 2023년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있었지요. 교회를 건축하는 짐은 정말 무겁고 힘든 짐이었지만 이 짐이 여러분 그냥 우리를 힘겹게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거든 마다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그치요? 그 순간, 아,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짐이다. 이건 내가 기꺼이 질 짐이다. 이건 영광의 짐이다. 이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짐이다. 라고 그렇게 순간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좀 밀어내서 그걸 못 깨닫잖아.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이것이 큰 영광의 십자가였고 영광의 짐이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지어지는 짐이 있을 거예요. 때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우간다에 선교하고 있는 이윤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좀 했었는데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신교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우간다로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70이 다 된 나이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짐을 짊어질 수 있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걸리는 게 뭐냐면 홀로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는 말도 아니고 또 여기 두고 가자는 말도 아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효도하는 자식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두 종류. 하나는 곁에서 잘 돌보는 그런 효자가 있고 또 한 효자는 자랑스러운 효자가 있다고 그래요. 자랑스러운 효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너는 내게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멀리 선교사로 떠는데 얼마나 가슴 아리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자랑스러운 아들. 그건 어머니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거죠. 힘들지만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 그것을 여러분 그냥 고난으로 힘든 거로 만약에 그 어머니가 왜 가냐 내 곁에 좀 있지 그랬다면 정말 떠나서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가볍게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짊어져야 될 짐 오늘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마 그 짐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